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달으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말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에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잔잔한 호수에 예기치 않은 광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딸이 12살이라고 한다면 야이로의 나이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의 젊은 나이가 될 것입니다. 외동딸이라고 했으니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딸일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설명하는 것처럼 야이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믿음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딸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일의 인생 가운데 맞이한 가장 슬프고 또 가장 가슴 아픈 시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딸의 문제가 아니라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올 일이 없고, 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은 없습니다. 딸 문제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딸,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낮아진 마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로 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런 도중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되고 혈류증 앓는, 그것도 12년 동안인데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2년 동안 산 야이로의 딸의 문제와 또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문제, 그러니까 12년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시간이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던 그때에 12년 동안 살았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마음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그래도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마음이 좀 들떠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살아주기를 바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이로에게 큰 충격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죽은 딸에 대해서는 아빠로서 지켜주지 못한 그런 마음, 그래서 아빠로서의 못해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자책하겠죠. 근데 단순한 자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책하는 마음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수님께도 영향이 가지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갔더라고 하면,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서둘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누구를 탓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탓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부탁했으면 그러면 거기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집중해서 뭐 빨리 가자 하고 뭐 달려가기도, 그런 뭔가 좀 안심이 되고 또 더 기대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로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다른 문제까지 지금 손을 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 문제에 내가 부탁했으면 여기 집중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집중하지 않고 또 다른 데 또 지체함으로 인해서 왜 내 딸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하는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이제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믿죠. 이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의미고, 약속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 단순한 내 기대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받은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 있지만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고침 받았다, 평안히 가라. 여인의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에게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병은 혈루증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으로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병이에요. 여인이 나았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다 피하게 되는 거고 멀리하게 되는 거고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없다.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빨리 갔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여기에 멈춰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가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은 문제로 인해서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고 다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것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치 잠자는 아이 깨우는 것처럼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죽음, 끝이라고 했던 것을 마치 잠자는 아이 깨우는 것처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것, 그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잠자는 아이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내셨습니다. 앞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누가 내 몸에다 손을 댔냐, 내 옷에다 손을 댔냐 하시면서 찾아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이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것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건데 자꾸 우리는 기적이나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이 드러내시는 그 능력을 감추세요. 말씀 앞에 집중하라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을요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죽음 가운데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내 딸이 죽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자존심 접고 무릎 꿇고 부탁해야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들은 서운함, 불편함,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 밑바닥에서 주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도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믿기만 해라.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다 드러났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밑바닥에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믿기만 해라.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는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또 들려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잠자는 아이 깨우는 것처럼 우리가 슬퍼했던 그 문제, 힘들어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정은아 의지하
우리의 믿음이 또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인이 와서 그래요.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끝났다, 우리는 그게 끝인 거죠. 죽으면 끝인 거잖아요. 근데 끝난 문제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끝났다고 다 내려놓으려고,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은 딸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면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받는다. 끝난 거 아니다. 내가 일할 거다. 우리의 문제를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주님이 그 문제를 붙들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거죠.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구나. 나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음이래요.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내 모든 밑바닥이 다 드러난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